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 기뻐하도록 믿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옴으로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하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박해와 시련으로 믿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을 버리고 싶었을 때에 주신 말씀, 오늘 38절과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 생활은 좋은 환경이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사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될 때, 또 건강할 때, 걱정거리가 없을 때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범사에 해야 하는 것이 뭐냐? 믿음 생활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한다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에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승리하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믿음이 바로 하박국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의인은 단순히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의 시작과 가정과 끝, 자신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삶의 근거를 믿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존까지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와 견딤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자신의 의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뒤로 물러선다는 이 말은 철회하다.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을 없던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 또 뒤로 끌려 당긴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안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제약된 세상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뒤로 물러선다.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우리가 물러선다는 것,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믿기 전 과거의 생활이나 제약된 세상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박해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태하고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뭐냐?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니까 뭐라겠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와 기도와 내게 맡겨주신 헌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뒤로 물러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롯과 그 가족이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할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이유가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뒤 돌아보고 머뭇거리는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환난과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인내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고 말씀을 들음에서 성장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믿음을 지켜나갈 힘을 달라고 구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서로 붙들어 줄 때에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